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함께 여러분 우리 매주 말씀을 읽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음이 저에게 너무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크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그 삶의 기준과 방식이 다른 무엇이 아니고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해. 믿음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해.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들과 결정들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에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믿음으로 살아야 해. 너 믿음으로 살아야 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런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이 부족하고 남루한 이 나라는 한계에 갇혀있던 내 삶이 내 한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솔로몬도 했습니다. 잠언 말씀 3장 5절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말할 땐 신뢰가 안 돼도 솔로몬이 말하면 신뢰가 되시죠? 자, 여러분, 지도하시리라. 우리 6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도하시리라, 야샤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곧게 편다는 거예요. 일직선이 된다. 굽었던 것을 곱게 펴는 은혜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곱게 펴시고 일직선이 되게 순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 붙잡고 살면 우리는 고작 어디까지만 커질 수 있냐면 내 한계까지만 커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 능력 범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이 옹졸한 한계에서 멈춰있던 내 삶이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니까요, 그의 삶에 굽어졌던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 틀어졌던 것들이요, 바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던 것들, 바로잡을 수 없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바로잡히게 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요, 그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 때요? 믿음으로 살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22절을 한번 띄워놓고요. 자, 첫 단어가 뭐예요?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와예히 바에트 하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냥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냐? 이때였다. 그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났다.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말씀 직전에 있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던 때,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작에서부터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한성가라는 사라가 저 인간들 우리랑 같이 못 산다고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깨질 듯이 괴로웠다고 했죠. 왜요? 이스마엘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거의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그 인생의 웃음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아프지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도 너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사라의 말대로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냈잖아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내보낼 때 뭐만 줬다고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줬어요. 많은 재산이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것을 떼어줄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걸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떡과 가죽 부대 한 부대만큼의 물만 쥐어주고 그 집을 내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살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의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바로 잡혀지고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셔야 돼요. 네, 너무 허무맹랑한 상상력 말고요,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려보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이 있었던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요, 아브라함이 항상 높임받고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항상 약자였다, 항상 나그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 근거에 기반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을까?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대의 가장 뛰어난 용사고 영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유브라데 연합군을 318명의 병사만 데리고 가서 이기고 그에게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과 재물들을 되찾아왔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결성했는데도 순식간에 졌어요, 유브라데 연합군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318명 군사들 데리고, 뭐 동맹군이 있기는 했지만 그걸 쫓아가서 그냥 이기고 다 되찾아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명성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당연히 퍼졌죠. 이게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근거에 기반한 상상력. 당연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이름난 영웅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했던 일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또 하나가 나오죠. 그가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잖아요.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사라가 요즘 나이로 치면 그래도 중년밖에는 안 됐다, 여전히 미모가 살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라가 죽기까지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90세,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후궁으로 갈 때가 89세, 90세인데 별로 그렇게 그 미모를 뽐낼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죠?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 유명한 영웅인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들을 다 데리고 여전히 건재한 채로 지금 자기 영토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89세 할머니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 나눴던 거.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이 명성이 높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시점의 아브라함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반대의 위치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가 아비멜렉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무엇인가요? 사라를 시집 보냈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냈던 그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곧바로 그를 책망하셨어요. 당장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라. 으름장을 놓으시죠. 그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로 다음날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2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이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모든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게 만들 수 있냐고,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추궁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입니다. 가관. 얼마나 비겁한 변명을 하던지요. 2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비겁한 변명을 지금 누가 다 들었어요? 아비멜렉의 모든 종들이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상상하기로는요,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왜요? 내가 고작 이딴 인간을 무서워해서 90살 할머니를 내가 후궁으로 데려왔구나. 아마 분명히 아비멜렉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미쳤네, 미쳤어. 저런 인간이 무서워서. 여러분, 그래서 그가 사라를 돌려보낼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20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너의 오라비에게 주었다. 야,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그냥 네 오빠라고 해라, 이런 거예요. 비꼬는 것이죠. 조소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라의 남편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라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들을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모든 종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수치에 대해서 함구하실 겁니까? 아브라함 자존심이 있으니까 숨겨줘야지. 수치를 가려줘야지.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라면요, 온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할 거예요. 야, 그 아브라함 영웅인 줄 알았는데, 호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겁쟁이 바보 천치더라. 고작 그거 무서워가지고 자기 죽을까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더라. 온 세상에 다 소문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종들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다 소문을 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평판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살았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상상이 아닌 이유가 오늘 말씀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뭘 빼앗겼다고요? 우물을 빼앗겼대요. 누구한테?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아비멜렉한테 뺏긴 것도 아니에요. 왕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왕의 종들에게 빼앗겼다.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왕이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종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의 우물을 뺏을 만큼 아브라함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빼앗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늑탈했다. 옛날의 성경에는 늑탈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때려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폭력을 동반해서 빼앗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요, 자신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물을 빼앗아 가는데 거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만큼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그의 평판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저 아내 팔아먹은 저 바보 천치 같은 놈, 겁쟁이, 욕을 해도요, 어떻게, 사실인데 아니, 사실이 아니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화라도 낼 거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실제 자기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마디 말도 못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자기를 무시하고 때려서 우물을 빼앗을 때 화가 왜 안 나겠어요? 나에게 군사들도 있습니다. 쳐서 그들을 공격해서 확 그냥 한번 혼을 내줘, 홍군형을 내줘버려? 생각을 해봐도 그를 공격하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나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공격해 올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 가나안 땅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자기를 때려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무엇을 붙잡았느냐?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 믿음을 붙잡고 그가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그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의 삶이 새롭게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나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그렇게 무시를 받고 하대받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시 역전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론 그 전에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도 그가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 또 사라가 90세에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도 그가 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참 놀랍고 신기하다. 그것도 그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느꼈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장성한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그 장면을 그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았고 데리고 있는 군사들도 많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겁쟁이라고 해도 아비멜렉은 분명히 그를 감시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부하들이 감시하고 정찰하고 보고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하들이 무엇을 보고했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의 장성한 아들 장자가 내쫓김 받았습니다. 광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집에 큰 분란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장자를 내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쫓는 건데, 그런데 그 집에는 지금 큰 아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이삭은 3살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생각할 때 그래?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집도 망하겠다. 그 집에 장자가 그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내쫓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집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고 종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워서 주인을 죽이고 재산을 서로 가져가려는 분란이 일어날 것이 당연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내몰렸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당연히 죽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 광야를 브엘세바 광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아비멜렉의 영토예요. 아비멜렉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였고 그 광야가 얼마나 거친 곳인지를 그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 보시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별자리를 볼 줄 알거나 이 길을 알거나 어떤 이 지리를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냥 허허 벌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리 가면 물이 나올까 저리 가면 물이 나올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목말라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몰렸고 그에 들고 나가는 것을 보니까 물 한 가죽 부대만 들고 나가더라.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죽겠다. 그러면 뭐 이제 아비멜렉 우리가 경계할 필요도 없네. 알아서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집도 망하지 않았고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죽지 않았어요. 아마 그 부하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계속 이제 관찰했을 텐데 당연히 광야에서 말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가만히 보니까 전에 광야에서 얘들이 살았었나 싶을 만큼 샘물을 척척 찾아내고 그 물을 떠다 마시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샘물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말라 죽어야 정상인데 샘물을 찾아다 마시고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이스마엘의 세력이 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집은 여전히 강성한 채로 있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진영 밖에서 또 한 세력을 강성하게 키웠어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들을 내쫓았는데요, 이 쫓긴 받은 아들이 다른 한 세력이 되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남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주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상한 것이죠. 아,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가가서 동맹을 제안한 것이죠. 그렇게 그의 무시받고 천대받던 인생이 다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한계 안에서 몸부림치고 바둥거리면서 살던 그 삶에 아버지 차원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새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예산이 없어서요, 한 성도님이 내어주신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비닐하우스니까 방음이 안 되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이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장소 주세요. 우리가 좀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디 장소가 나와서 가보면 돈이 모자르고 그렇게 교회를 구하지를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장소가 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5분만 걸어 올라가면 거기에 그 절이 하나 있어요. 청룡사라는 이름의 절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바로 저 청룡사다. 너 저기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그 절의 주지 스님이요 괴팍하기로 소문나, 성격 안 좋기로 소문.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점집 비슷한 약간 그런 곳이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그 성격 사납고 괴팍한 스님한테 가가지고 주님이 이곳을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난리가 나겠냐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분명하게 들었는데 4개월 동안 하지를 못했대요. 기도하면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런데 딱 눈을 뜨면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가서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4개월 동안 그가 기도만 하다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책망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가장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그대로 따르지를 않느냐고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가 절로 찾아갑니다. 그 괴팍한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스님, 이곳을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스님, 이곳을요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을 꺼내놓고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뭐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겠죠. 그런데 그 주지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절의 위치가요 등산로 앞에 있어요. 1년에 30만 명이 지나가는 길목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가 카페를 하겠다고 요 절터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팔라고 많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여기 카페를 하면 잘 되겠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여기 주지인데 내가 어떻게 저를 카페에 넘기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스님 저를 교회에다 넘기는 건 괜찮으세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서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부지를 매입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또 문제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매매 대금이 얼마냐면 3억이었대요. 3억. 근데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또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뭐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나누셨을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의 사연을, 그 교회 사연을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이 나가고 그 영상을 통해서 3억 원의 헌금이 다 모금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회를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죠. 이게 또 이제 영상에 매스컴에 나가고 뉴스에 나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어떤 전화를 하셨느냐? 그 절터가 원래는 무당집이었는데 자기가 그 무당의 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부모님이 섬기던 그 우상의 터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그 뉴스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절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엉엉 울면서 그 이야기를 그가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겠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현명합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끙끙대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빼앗겼던 우물,
그 우물을 팠지만 빼앗겼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또 우물을 하나 더 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잖아요. 아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동맹을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죠? 너의 부하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암양 새끼 7을 내어놓고 너 이거 가져가. 대신에 이 우물은 내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갖게 된 날이 오늘입니다. 그가 나중에 무덤을 사기는 하지요. 근데 그거 두 번째예요, 사실은. 우물, 아주 작은 우물이기는 하지만요, 그의 이름으로 된 첫 자기의 토지가 가나안 땅에 생기는 역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니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의 땅이 생기고 그의 이름으로 된 등기가 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땅이 등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 소속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으로 살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 버거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도 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의 것이 먼저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그 삶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삶 속에 다른 것 아니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